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되어서 세상 앞에 늘 삶으로서 또한 신앙으로서 본인 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순간들을 만나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순간들을 참 많이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답답한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의 상황들을 우리는 순간순간 늘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 우리는 순종으로서 순종의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은요,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구원의 은혜이고 또한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내 삶에는 최고의 가치요 가장 위대한 축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순간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를 외치며 성경 말씀에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늘 세상 앞에 삶으로나 신앙으로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두 번째 시간으로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고 바울 사도의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간절하게 소망하시면서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세상 앞에 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 두 가지를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시비를 없애야 돼요. 원망과 불평 그리고 시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없애야 된다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러한 어둠의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와 특별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에서 감옥 안에서 저들에게 편지의 글을 작성을 하는데요. 교회와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과연 빌립보 교회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세상 앞에 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으로 쭉 지금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권면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도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야 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들로서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거침없이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새벽에 예배드리고 있는, 특별히 고난주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여 14절 말씀에 어떤 권면을 합니까? 먼저는 14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실질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투덜투덜거리는 불평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비라는 것은 악이 있는 논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투덜투덜거리는 불평과 악의를 가지고 계속 논쟁하고자 하는 그러한 못된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부분을 다 망라하여 악의적으로 불평하는 태도를 그런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좀 말씀드리면은요, 이런 거예요. 원망을 품고 자꾸만 군시론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에서 예수의 복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군시론되는 그러한 소리가 멈추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부터 계속 원망의 목소리, 악의를 가지고 계속 시비 걸고자 하는 그러한 말들이 쏟아지는 그러한 형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들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과 세상 앞에 본이 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원망과 시비가 사라져야 한다고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한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러한 원망이 생겨날 때가 있고, 때로는 불평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투덜투덜대는 그런 불평들이 나오게 된다면, 과연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이며, 우리 주변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나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게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거룩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까 전도사님 우리 찬양팀 불렀던 그 찬양 가사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 닮기를 원하니, 오늘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하셨다면 삶에서 예수 닮아가는 것을 몸부림치면서 순종해야 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일컬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로서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다운 그러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눈을 뜨자마자 교회 현관문을 열고 이 지하 본당에 내려오기 직전까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지내오셨습니까?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질 때에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럴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미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립이 될 때에 우리가 주님 부르며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8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7절에서 기도 응답의 열매를 약속을 하시고는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7절에서 언급하시는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는다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열매가 아니라 주님 열매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은혜를 얻었다. 그렇다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은혜는 내 열매인가?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얻는 열매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열매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열매를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고 계시는지,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주님의 열매를 마치 내가 열심히 해서 얻었던 열매인 것처럼 착각하며 지냈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열매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주님의 열매이니 이 열매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삶의 현장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그야말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는 없어져야 된다. 군시론들은 그러한 원망과 불평들, 뭐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먼저 쏟아내는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 예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은혜의 현장에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쓰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 옆에 담장에 보면 계속 자전거, 공유 자전거와 공유 킥보드가 계속 주차가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오토바이 한 대가 계속 담장 옆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다 보셨을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오시면서 오토바이가 주차가 되어 있고 공유 자전거가 그냥 어중간하게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주차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제 마음속에는요, 언제부터인가 자꾸만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차량을 몰면서 운전해서 교회로 진입을 할 때에 안 그래도 주차장도 좁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협소하고, 특별히 일주일에 3번,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우리 전도 팀원들이 계속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차량을 제대로 지혜롭게 주차를 해야 전도 팀원들이 전도할 때 특별한 어려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계속 주차가 되어 있으니 이 퀵보드가 어중간하게
이 퀵보드를 타고 그냥 한 도로 한복판에 그냥 주차해 놓는 것처럼 이렇게 주차를 하고 가버리니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고를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몇 장 찍어 놓긴 했거든요. 신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만큼 마음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부분을 해결하게 될 것인가?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종이 쪽지에 정중하게 적어서 그 오토바이에 붙여놓으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자기가 써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는 않았는데 종이 쪽지에다가 적어서 그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 위에다가 정중하게 붙여놓으면 그래도 좀 오토바이를 담장에 바짝 가까이 붙여서 주차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족한 목회자도 삶 속에서 이러한 작은 일 하나에도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원망과 불평을 없애야지만이 우리가 예수의 영광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라면 이러한 작은 부분에서까지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사라지기를 우리는 노력하시며 몸부림을 쳐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원망과 불평에 내 삶이 이것이 습관화가 되었다면 이러한 습관까지도 예수 십자가 능력으로 사라지기를 원하며 감사와 기쁨과 축복이 먼저 내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서 평생을 온전한 제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만 의지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그러져가고 거슬러져가는 시대를 향해 예수님을 외치라. 예수님을 외치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16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은 이 말씀에서 세상 앞에 본이 되어야 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명지, 특별히 우리의 사명지,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은 바로 어그러져 가고 거슬러져 가는 세대, 지금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오늘날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의 세력들과 연합한 그야말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과연 사명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 되어서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어야 된다. 빛을 비출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즉 복음의 빛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 이 세상은 자꾸만 어그러져 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대는 자꾸만 이상해져 가고 있고 삐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그러져 간다는 것은 악의 세력과 세상이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악한 세력과 세상의 연합으로 인해서 이 세상 자체가 죄악으로 계속 물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고 삐뚤어지고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법 위에 군림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죄를 일컬어서 이것을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러한 문화를 이제는 교회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스르는 세대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도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건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죄를 문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세상을 향해서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며 세상 앞에 본이 되어야 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15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는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된다. 흠 없는 자녀라고 하는 이 15절의 말씀은 타인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타인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죄인인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으로부터 흠이 될 만한 부분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저들 가운데 빛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그런 죄악된 세력과 손잡지 말라는 것, 타협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실질적인 부분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을 닮아서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제대로 비추며 살 것을 이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것, 우리가 밝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그것은 무엇인가? 16절의 첫 구절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밝혀야 된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환히 밝힐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중간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냥 어중간하게 믿음 생활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16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밝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단단히 붙들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단히 붙들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는데요. 제시하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 즉 예수님의 복음을 단단히 붙잡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 제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단히 붙들지 않는다면 어중간한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지를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전할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특별히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복음을 단단하게 붙잡아야 된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전하는 복음만이 어그러져가고 거스러져가는 이 세상과 민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요 거룩한 무기인 것을 여러분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즉 복음을 우리는 오늘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시하는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 주변의 태신자들과 지금의 시대와 민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룩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바울 자신에게는 큰 기쁨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예수 복음 위해서 세상 앞에 본이 되는 자 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살았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날 때에 이러한 것들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순종을 자랑거리로서 여길 수 있을 만큼의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도 살아갈 것을 이 바울이 오늘 이 새벽에 권면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요, 우리 사역훈련생들과 수요일 오전에는 사역훈련을 하고 있고, 수요일 저녁에는 제자훈련생들과 제자훈련을 은혜 중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요, 양육훈련을 받는 훈련생들과도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훈련 받으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들을 잘 들어보면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훈련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 훈련 받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자기의 삶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별히 훈련을 잘 받아보시면 훈련의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과정이 있거든요. 생활 과제도 있고 전도 과제도 있고 말씀 암송 과제도 있고 독서 과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매주 훈련마다 과제들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 많은 과제와 훈련의 과정을 잘 수행하시면서 훈련 받으신 분들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있구나는 것을 저 역시나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요. 게다가 훈련 받으시는 분들의 간증이라고 할까요? 직장 생활 중에서도 바쁜 일상 생활 중에서도 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훈련생 모두가 다 참 나름대로 많은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훈련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의 현장과 선교의 현장에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쓰임받고 싶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신 훈련생들도 있었습니다. 이 훈련의 진정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즉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내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야말로 세상 앞에 본이 되는 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광을 선포하며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며 사는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진정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은 절대 불가능해요. 말로만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순종이 뒤따라야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다운 순종을, 특별히 실질적 삶의 현장에서의 순종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 앞에 본이 되어야 한다는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될 만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한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니 이 고난주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입에서 항상 원망과 불평이 나왔던 것이 사라지고 감사와 축복과 칭찬과 격려가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 기도를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데에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어그러져 가고 있고 거스러져 가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그러져 가는, 거슬러져 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되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마시는 이 물 한 모금이라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거룩한 복음의 한 줄기의 빛이 오늘도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오늘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온전한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